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애굽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이라는 데가 지금 저 이집트라고 하나? 이집트? 거기가 과거의 그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야곱의 그 12족속들이 요셉이 그 애굽에 가서 총리를 할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에게 가서 먹을 걸 구해서 거기서 12족속이 살게 되고, 거기서 살면서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야곱의 그 12족속들이 이 세가 넓어지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다 이게 세상에서 그 이치인데, 우리나라에도 그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다문화 가정이라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와서 일만 하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세애를 과시하는 거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나라로서는. 그와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애굽에 가서 그 12족속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인구가 늘어나고 이게 문제가 생기겠거든. 그래가지고 그 바로 왕이 이 야곱의 12족속들을 전부 다 노예화 시킨 거예요. 노예화. 그래가지고서 그 바로에게서 이제 그 종로로 타게 되는 거죠. 지금 에집트의 지금 스핑크스라든가 그런 거 전부 다 그때에 그게 건설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줍니까? 모세를 보내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구원해 낼 테니까 네가 바로에게 가서 구원해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한데 바로가 듣습니까? 말을 안 듣지요. 그래서 10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이 다 죽는 그와 같은 그 역사를 통해서 바로가 허락을 하죠. 그래, 니들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라. 근데 보내놓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군병들을 이끌고 뒤쫓아 갔을 때 모세가 막다른 길에 부닥치지 않습니까? 어디? 홍해바다. 그러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다 이제 또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고 그 길을 통해서 광야길에 들어서잖아요. 그것이 뭘 뜻하느냐? 육신적인 구원이에요. 육신적인 구원. 이게 모세, 율법의 종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육신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나왔는데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어땠습니까?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것이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모세까지도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봤지 모세가 자기는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그 제자 여호수아를 시켜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그 과정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 과정을 그대로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15절에서 17절까지에 있어서는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테면 애굽에서 쫓아나온 그들이 40년 동안에 전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 죽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 것이 우리들 율법의 이 마음이다. 율법의 마음.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요, 다 강팍해요. 다.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율법 아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강팍할 수밖에 없다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 같으지만은 나에게 해가 되고,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냥 더 강팍하고 아주 그냥 상대방을 무슨 수를 써서든지 제압하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분쟁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해. 그래서 율법의 모든 역사는 모세를 통한 모세 오경의 믿음을 세운 유대 백성들 전부가 다 구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맨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맨 사람. 그 아주 모세도 하루에 그냥 수천 명씩 죽였잖아요. 모세도 여호와가 시켜서. 그런 것은 분별을 못하게 되면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율법도 진리고 진리도 율법이라고 하면서 죄 지은 자 정죄하는 게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죄 지은 자도 정죄하면 안 돼요. 죄 지은 자도. 죄 지은 자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그걸 깨달아 알게 되면은 내가 그 죄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참여하지. 그런데 이게 인간의 세상에서는 그러거든요. 사람은 정 때문에 사는데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정이 어딘데 그럴 수 있어? 이러면은 그 정에 이끌려가지고 아이 그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면 안 돼요. 우리들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사랑으로 죄를 지은 자도 사해주고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본래 다 죄인이잖아요. 율법 아래 갇혀있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받는 그 길을 십자가의 도로 밝혀주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을진데 나도 이제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의 율법에는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돌로. 그래서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고 거기에 사울이 함께 했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그랬을 때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 간음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정죄할 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남을 이래라 저래라 죄졌다고? 죄진 자를 용서를 해야지. 나도 본래가 죄인인데 용서를 받은 자는 사함을 받은 자는 이웃 형제를 사해주는 탕감해주는 용서해주는 이거 아주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이게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살다 보면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율법에 내 마음이 그렇게 아주 그냥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율법의 마음은 총알 같아. 아주 총알 같아. 아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머뭇거림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이 근본 사람의 율법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원인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큰 이제 그 싸움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남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 안에 나와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와. 왜 나와 싸워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먼저 아닙니까? 목사라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맨 그냥 남 예수 믿고 받으라고 백날 그렇게 해야 자기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남 구원 받으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구원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는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온 것은 육적 구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말씀 안에서 육신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다 예표해 주셨고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안 믿을 때에 이방인이었잖아요. 안 믿을 때 어디 있었어요? 전부가 다 세상 임금 아래서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나라에 법이 있고 대통령이 쉽게 얘기해서 자지우지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들이 법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를테면은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길에 이른 것이 뭡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교회 나온 것은 뭐예요? 육적으로 이제는 너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예표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으나 율법 아래 광야에 있는 자들이 뭐냐? 영적 애굽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방인들 말고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애굽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애굽. 그래서 육신적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육적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요단강을 누구와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 하니까 저 이스라엘 저 나라의 요단강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의 강. 우리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나를.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가는 요단강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먼저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고자 했을 때에 강물이 끊어졌다. 그래가지고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역사에 그 비유지만은 이 세상에 저기 내가 흐르는 강물이 끊어지겠습니까? 바로 이건 뭐냐? 우리들 죄로 말미암는 죄가 우리들 심령 안에서 이게 끊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근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총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은총을 입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하신 분.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주님의 인격으로 흰옷을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이를테면 천국의 진리 아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 그 과정을 그대로 밟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이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들이 알지 못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율법도 진리라고 하고 진리도 율법이라고 하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종으로 충성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뭘 얘기하느냐? 모세가 느보산을 바라만 보고 가지를 못했다니까. 느보산에서 죽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를 가지를 못했어요. 이건 뭐냐? 율법으로서는 율법 아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수가 없다. 율법 아래 믿음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율법 아래서 주는 강팍한 그런 그 마음이 아니라 보혜사로 말미암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보혜사께서 주시는 계시의 믿음 안에서의 그 믿음이 아니면은 이건 뭐 백발백중 다 율법 아래서 강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은 수가 가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수가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좁은 문, 생명의 좁은 문을 들어가는 자는 참내리가 없다는 거예요. 참내리가.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세상에 믿는 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그 수가 적은지를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는 보혈의 공로요 하나님의 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도를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